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믿음으로 붙잡은 자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고를 끝까지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부탁하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듣는 것보다 사실은 서론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들으셔보면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비참하다 이 말은 정말 완전히 망한 상태, 누가 봐도 저주받은 상태, 누구한테든지 욕을 먹어도 당연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저주받고 욕먹고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바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일. 마음에 쳐다만 봐도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일. 그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겨져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아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되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네가 긍휼이 뭔지를 알고 나에게 긍휼을 원하면서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서론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신 먼저 할 것 세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뭐하고 오라 그럽니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다 풀고 화목하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상대한테 뭐 한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가 나의 죄를 쉽게 용서해 줍니까? 상대가 그 분노함을 쉽게 풉니까? 원망받을 만한 일이 단회적인 일로 벌어진 일이라면, 내가 실수해서 한번 벌어진 일이라면 또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그 원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요, 쌓여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이게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은 상처가 돼 있기도 하고 골마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로 이게 용서가 되고 풀릴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이 원망받을 만한 일을, 내가 이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풀기까지 가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올라가야 되느냐?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그 심령을 내가 딱 이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 가지고 나갈까요? 당당히 나갈까요? 아니면 내가 사람 앞에도 이럴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가 얼마나 큰 죄인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관계 속에서 네가 그걸 배우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너희들이 주로 염려하고 사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염려한다 이 말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잘못될까? 내가 이것을 이익을 얻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 그런 관계가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원수 맺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쟁취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또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너 자신의 먼저 뭐부터 빼라고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와라. 지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그거 말하지 말고 그거 비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쳐다볼까요? 상대방은 내가 하는 비판의 말, 비난의 말 그거 마음에 못 듣습니다. 왜 못 듣는 줄 알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느낍니다. 네가 너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는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누구도 완벽한 인간, 온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할 때요 상대가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시간 지나면 나를 비난하는 그 말로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또 저지를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으로 다 알아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 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의 눈에 지금 당장 요만한 거 드러난 거 티끌을 가지고 뭐라고 막 비난하니까 그 비난하는 것을요 청종해 듣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비난하고 싸웁니다. 앞에서는 안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 모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지금 당장 드러나는 이 문제 하나도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모르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한번 딱 붙잡으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 끝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 바꾸기입니까? 여러분 말 바꾸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아듣지 못하시면 예배 드려놓고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실컷 헌금했는데도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다 했는데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는데도요 응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제자들에게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 선생님은 어째서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잡수고 계시느냐? 이 말은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서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이제 그를 제자로 부른 거죠. 보통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는 보통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태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장면에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설교해요. 또 하나는 뭐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진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니까 이 메시지는 그런 말이 이 중요한 얘기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꼭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메시지는 긍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긍휼이 뭔지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비난하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배경이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오늘날과 같은 세리가 아니에요. 당시의 세리들은 우리 그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령 국가들에서 자기들이 점령을 했으니까 뭔가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 이익을 얻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세금을 걷는 겁니다. 세금. 근데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 얘네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얘네들 상황에 대하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안에 꽤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방에서 힘 좀 꽤나 쓰는 사람들을 이 로마의 이 정치가들이 찾아냅니다. 그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그래서는 뭐라 하냐? 예를 들어 강릉시 1년에 세금 10억, 속초시 1년에 10억, 1년에 10억, 동해 10억. 그래놓고 이제 세리를 뽑는데
세리들, 그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미리 선납금으로 10억을 로마 정부에 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뽑습니다. 자, 그러면 10억을 미리 내놨어요. 그래 놓고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 세리들한테 권리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10억을 우리에게 미리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너희가 걷어서 받아. 미리 너희가 우리한테 10억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너희들이 그냥 걷어서 받아. 우리가 용납해 줄게. 그럼 이제 이자를 얼마를 받아 먹을지는 세리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10억을 미리 내놨으니까 자기들이 못 걷어내면 그 돈 못 걷어낸 만큼 자기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뜯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 흡혈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한 번씩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그 고리대금업자 이런 사람들이 장기 같은 것도 막 적출해내잖아요. 심지어는 막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막 그 돈 안 낸다고. 지금 얘네들이 그런 짓을 이제 했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요, 세리는 이거는 상종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누구네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먹을 것도 주고 병도 치료해 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얼마간의 노잣돈도 주고 그러고서 이제 집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고서 나왔는데 집을 나오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이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어째서 세리집에서 나왔냐는. 이 사람이 타지방 사람이라 이 집이 세리집인 줄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는요, 그 돈을 집어던지면서 나는 당신과 내가 몰라서 내가 입은 것은 어쩔 수 없듯이 이 돈 내가 2번 다시 안 받겠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내가 다 갚겠다고 욕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리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세리들의 집에, 이 세리의 집, 마태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앉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세리의 마태의 친구들은 전부 누굴까요? 다 세리들입니다. 유유상종이죠. 그래서는 이 죄인들이 가득 들어앉은 곳에 예수님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식탁 교제를 이루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 사회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가 우리 소속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한다. 너와 내가 한편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식탁 교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유 장로님이 코로나 걸리신 걸로 우리 김승권 장로님도 또 코로나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은혜를 입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유 장로님이 여기 딱 오셔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수군거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 장로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수군거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분 코로나 걸렸다는데? 걸린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할 때인데? 근데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이제 식사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걸리기로 작정한 거죠. 그죠? 김문호 집사님네 코로나가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는 마스크 다 벗고 우리 다 같이 걸리자. 그래서는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동체를 이룬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 죄의 한복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세리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비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수탈했던 그 장본인이 우리 앞에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을 편들고 그 사람 집에 같이 가서 우리가 밥 먹고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 선거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군사정권 시절이라 여당 쪽에서 선거하러 나가면요, 어른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우리 과 대표가 야, 알바생에서 일당 5만 원 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노가다 하루 뛰면 15,000원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 5만 원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한 50만 원? 그 정도 값이죠, 그러니.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갔어요. 어른들이 막 비난하는 거 있죠. 그 여당 대표가 나와서 우리가 막 박수 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완전히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거보다 몇십 배 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당연하죠. 유대인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이 지금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뭘 착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고 실제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자신들이 더 훨씬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지금 사단의 이 활동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거죠. 세상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그거 배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병든 자들 특징, 그때 당시에는요, 의술이 발전해 있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손을 깨끗하게 청결에 대하여 의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비누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청결에 대해서 의식도 너무 떨어져 있고, 또 병들면 웬만한 병들면 웬만하면 죽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은 뭐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거 크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백일잔치 이런 거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을 못 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일잔치를 하는 겁니다. 돌잔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가 이제 1년 동안 잘 살았으면 아, 얘가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부모들 입장에서 안심이 되었을 때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애가 첫 돌이니까 첫 생일을 축하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 이때 당시에는요, 웬만한 병이 들면 병의 원인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웬만하면 사람이 장애를 겪든지 아니면 평생 불구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의원을 찾아갈 때요, 굉장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요? 막 이런 정말 그런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죄인들은 어떨까요? 죄인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거의 불구가 돼서 나옵니다. 두드려 맞고 평생을 감옥 안에 살다가 그렇게 그냥 나왔을 때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인간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러 왔다는 말 속에는 이 사람들 심령 속에는 이제 뭐가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긍휼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갔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든 자들, 이 죄인들은 특징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부르러 왔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 마음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맞아요. 예배하러 가는데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긍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는데, 나는 죄투성인데, 내 인생에 나는 멸망받아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나는 마귀 자녀로 내 인생 살았고 하나님 대적하며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하여 긴가민가 하면서 나는 그러고 있는데, 말씀 듣고서 지난주 말씀 듣고도 나는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는 너무나 세상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데, 이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실제 내 마음은 그런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나아갈까?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병든 사람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병든 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죄를 갖고 있는 자가 그게 병이에요.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병입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강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도 안 해. 나는 바른 생활이야. 나는 적어도 이렇게는 안 해.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 바리새인과입니다. 다 바리새인과예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착한데? 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돈 빌려서 떼먹은 적도 없고, 난 그런데?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전부 바리새인과예요.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비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진실 따위 필요 없어요.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 속에 딱 스스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내 인생 잘 살고 있지 않나? 내가 똑바르게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과인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마귀한테 100%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죄인들, 이런 딱 누가 봐도 정죄할 만한 사람 딱 만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당연한 언사 아닙니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면 오히려 쪼다소리 들어요. 요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주장 정확하게 하고, 내가 억울한 거 있으면 그 억울한 거 정확하게 다 풀어버리고, 원한을 다 갚아버리고 이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크다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도요, 폭주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복수를 제대로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이 하나 네가 손해봤으면 딱 몇 개 해줘야 돼요? 이 하나만 뽑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가 눈탱이 한 대 맞았으면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탱이 한 대만 딱 때리고 끝내라는 겁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5대 때려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한 대에는 한 대, 2대에는 2대, 딱 이렇게 하라는 뜻이지. 성철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딱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말 그대로 복수라는 것은 10배로 갚아줘야 속이 우러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정죄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긍휼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말씀을 입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와라. 이걸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배우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원한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말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제사라는 말은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피제사요, 피제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뭐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줄 짐승을 들고 나와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소 같은 거 들고 나오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조그마한 새 이런 거 하나 들고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그걸 잡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라고 인정되는 것만 들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번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요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겠죠. 근데 문제는 감춰져 있는 죄는 어떻죠? 이게요, 들보예요, 들보. 우리는 티끌 같은 거 하나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내 눈에 보여져 있는 티끌 같은 문제 하나 이거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번제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내가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나갔을까요? 긍휼을 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갔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갔을까요? 형식적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처음 나올 때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고 아무래도 우리는 죄투성이고 내가 때가 많이 탔는 줄 아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다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를 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 들었을 때는 더 합니다. 완전히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아무도 나를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폭삭 망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문제도 좀 해결되고 내 나름대로 좀 바른 생활이 좀 되어져 가고 내가 어느 정도 치유도 좀 받고 이러다 보니까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는데 이제는 이 피제사 드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로 드리고 나가는 이것이요, 아깝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는 조그마한 걸로, 웬만하면 간단한 걸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예식을 간소화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점점 뭐가 사라집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중요한 비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전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요, 번제를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뜻은 새벽빛이 늘 이 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햇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일정하시고 바뀌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명하신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다. 그런데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마음속에 그 인애라는 말은요,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음이요, 아침 이슬처럼 쉬 없어지고요, 아침에 떠져 있는 저 구름처럼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라는 말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이게 인자가 없는 거예요. 긍휼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리고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드리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여기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요, 너무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 붙잡고 이걸로 끝났어. 그리스도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은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를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하나님 받으셨겠지. 나는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 불렀으니 하나님은 들으시겠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 거기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시편 51편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여러분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그 앞에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제목이에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도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가슴이, 이 마음이요 막 상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억만 죄인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율법적 회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적 회개예요. 행위를 가지고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한테 상벌에 대한 여러 가지 나한테 이익 손해가 오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모면해 보려고 변호사 좋은 거 사가지고 지금 변호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마음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군요.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지금 다윗이요, 전쟁에 모든 부하들을 다 내보내놓고 자기는 지금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니는 중에, 저 밑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음욕이 올라와서 그 여자를 불러서 취한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 범죄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인생의 절정기에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권도 가장 강력한 시대. 그러니까 누구도 다윗에 향하여 함부로 아무도 뭐라 못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다윗이 있었어요.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시간, 마귀에게 가장 잘 속히, 자기의 의가 가장 강한 그런 시간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요, 착각한 거예요. 다윗이요, 이것에 대하여 자기가 죄라고 느낀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이 우리아를요, 이 밧세바가 이제 자기하고 동침하고 난 이후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최전방에 이 사람을 내보내서는 죽도록 편지를 그 손에 딱 써서 누굽니까? 그 장군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최전방의 이 총사령관에게 딱 편지를 써서 최전방에 얘를 세워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장례를 끝나고 나서 밧세바를 불러서는 자기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은 아무 감각 없이 여전히 뭐하고 있을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정도까지 감각이 무뎌졌는데 그 밑에 그보다 훨씬 다른 죄악들에 대하여 이 다윗이 지금 알고 있을까요? 번제는 드리고 있는데 죄와 연결된 번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드려지는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부르고 있는데 나의 죄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수도 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간음하고 우리는 그런 거 다 하면서 사는데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하고 나아가십니까? 지금 육신적인 이런 율법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육신적인 것으로만 따지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와서 한 말입니다. 한 고을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양과 소떼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딱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지중지 자기 딸처럼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행인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행인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어느 날 이 음욕이라고 하는 행인이 하나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여자 다 하나 두고 저 작은 집에 가난한 자 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요 진심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냥 왕이니까 체면상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이요 진심으로 문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말했어요. 그런 놈이 누구냐? 그 놈은 절대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다윗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주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제사를 원하시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고 나온 이 헌금, 내가 꽤 많은 헌금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요 이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생색은 냈다. 사람들 보기에도 이 정도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가서 배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별로 죄에 대하여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를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비난할 자가 아니라 나는 비난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뭘 먼저 여러분 구해야 됩니까?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에 보면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번 영접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정말로 눈물로 그 가슴속에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집안의 이 가문의 이 저주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가지고 그 심령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야 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요 정말 구조대원이 자기를 위하여 구명줄 하나 던졌을 때
죽기 살기로 그거 붙잡는 사람처럼 그렇게 붙잡아요. 저는 제 기억에 제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았었어요. 저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이게요, 긍휼에 대하여 이 마음이 내가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어느덧 이 그리스도가 너무 흔해져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요 너무 우리에게 저는 흔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휼과 연결된 그리스도를 못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의식주 문제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참 복음의 사람이 그래야만 되어집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야.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막바로 인갑니까? 1만 달란트가 뭐냐면 16만 년어치 일을 해야 되는 삭시입니다. 16만 년어치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삭시예요.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6만 년짜리 용서를 받고 나서 나가다가 300데나리온, 3개월치 일당입니다. 그거 잘못한 사람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참된 긍휼, 이 용서를 받은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겠죠. 이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요 크게 마음 써서 7번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같은 죄를 가지고 490번 용서해 주래요. 7번도 어려운 얘기인데 몇 번이요? 400.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참을 일자 3개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90번 하래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자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계속 누릴 때마다, 아멘? 내가 긍휼을요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구나,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진짜로 끝났고 나의 인생은 축복이 시작되었구나, 이게요 내 속에서 시작되어질수록 용서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입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 되어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축복은 두 번째 얘기고요, 응답받는 건 두 번째 얘기고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될 정도로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지? 긍휼에 대하여 여러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사랑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랑,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사실은 꽤 심각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많이 울고 올라와서 메시지예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회개가 많이 되든지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이 긍휼 한 주간 동안 꼭 붙잡으시고 평생 긍휼과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아 하나님 사랑을 누리시고 많은 하나님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의 축복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과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